맘의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의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의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의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네, 할렐루야. 우리 여성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은혜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나의 사랑 없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쳐봤는데 실패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을 경험할 때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없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들을 경험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은 이곳에 모인 한 영혼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적셔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 그때 나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리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며 나아가는 주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 앞에 아버지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스럽고 나는 과연 이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삶인가 하는 의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관계를 맺어보려고, 섬겨보려고 했지만 나의 한계 속에서 그것들이 좌절되어서 참 실망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지고 그것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들으며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마음으로 읽어 주시옵시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여성기도회 2022년 첫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작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때는 그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여성기도회 첫 시간으로 우리 김숙경 소장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환호 좋아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고 또 열심히 사역도 했고 또 아내 역할도 또 딸의 역할도 또 이렇게 엄마의 역할도 참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허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참 오랫동안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많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저랑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하면 그 어떤 타이틀, 내가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나의 경력, 내가 회사에서 이런 직위를 갖고 또 이런 스펙을 갖고 그런 것들이 사실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넣지 못하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참 죄책감이 많았던 그런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했던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찾았던 그 성경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를 어떻게 나답게 어떻게 나를 고유하게 지으셨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정체성 다 없어야 돼요. 제 그 소개를 보면 띠디디디 있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타이틀이지 진짜 정체성은 이딴 거 다 없어야 돼요. 내 직위, 역할, 어떤 다 없는 상태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여인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왜 이 모습대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사역해서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는 우리가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나를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모양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같은 걸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셔? 이 모양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주님의 딸로서 어떻게 막 우리가 그런 좌절과 고민과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이제 친구랑 둘이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막 유채꽃도 너무 예쁘고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그 자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최고로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연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날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 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해요. 어메이징해요. 원더풀이에요. 이렇게 나를 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가 한참 사춘기가 심할 때 자기를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나같이 못난 아들을 둬가지고 엄마한테 내 친구는 정말 잘났는데 엄마 나 같은 아들도 엄마 진짜 마음 아프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생긴 거 기타 잘생겼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속으로 야, 너 그거 이제 알았냐? 네가 이렇게 못난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엄마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엄마는 너를 다른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네 친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잘났어도 엄마는 너랑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엄마 눈에 네가 최고야.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시겠구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하나님 쟤는 참 예쁘시죠? 하나님 저 사람 참 마음에 드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자책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 그걸 이제 알았냐?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지나온 삶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답게 못 살고 최고의 작품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죄책감 갖고 우리가 그렇게 찌그러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였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제 안에서는 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과정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어머 우리 숙경아, 예쁘다, 숙경아 사랑해, 숙경아 괜찮아, 이딴 말 안 해주시고 밥만 열심히 해주셨어요. 물론 감사해요. 그 사랑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숙경아 너 이대로도 괜찮아. 엄마는 너 이대로도 사랑해. 엄마는 이대로도 널 만족해. 이런 말을 못 들으니까 제가 정말 여기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는 나빠,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의미 없어, 나는 예쁘지 않아, 난 괜찮지 않아, 늘 이런 자아의 어떤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제 자신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거의 한 4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22살에 믿었는데 거의 그 18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맨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야 하면서 저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고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건강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지지받고 돌봄을 받고 자랐으면 그래도 그나마 내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가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아상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서 배울까요? 어디서 체험할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이대로 괜찮아. 응? 엄마 너희대로 사랑해. 아빠 너희대로 괜찮아. 이런 말보다는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의 패턴 속에서 특히 어떤 역할, 잘못된 역할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위부터 볼까요? 자칭 전능자, 대리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자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관계가 열나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나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야,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 열심히 위로해요.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아빠 같이 미워하고. 그래서 엄마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아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내가 이 집에 없으면 안 돼. 난 전능자야. 내가 부모 문제 해결하고 나는 이 집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특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냐면 분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도 어떤 패턴으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전능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분노하는 그 패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무언가 나는 여기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꿇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그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도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거 내가 이 남편 통제에서라도 내가 누릴 거야. 전능자로.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한테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영웅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올인하시죠. 막 공부시키고 막 학원 보내고 막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정말 나만 잘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이 집에서 무너지면 큰일 나. 왜? 나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조금만 틀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한테도 어떨까요? 애들한테도 어떨까요? 완벽주의 기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 이 정도는 해야 돼. 니네들 이 정도는 해야 돼. 만족이 안 되죠. 끊임없는 요구, 그 기준을 세워서 도달하지 못할 때 가정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보다 함께 고통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완벽하게 해놔야 돼. 줄 딱딱 맞춰야 돼. 줄 틀리면 안 돼. 뭔가 모임할 때도 이 프로그램 딱딱딱 가야 돼. 안 그러면 죄책감을 갖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기보다 죄책감으로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는 희생양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어떻게 자랐냐면, 네가 집에서 우리 집도 문제야. 너만 없으면 돼.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문제구나. 근데 사실요, 가정 안에서 문제인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자매가 이런 희생양이에요. 너만 없으면, 너만 우리 집에 사라지면 우리 집은 평안할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집에서 계속해서 반항해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리고 되게 무책임해요. 자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의 역할을 거는 그런 반항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떨까요? 끊임없이 대듭니다. 뭐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계속 반대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반대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존재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가장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네, 절대 노 못해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가정에서 잘못된 칭찬이 뭐냐면 내가 밥을 잘 먹어 그러면 아유 착하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밥을 잘 먹는 게? 내가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아유 착하네. 옷 잘 입으면 아유 착하네. 이거 잘못된 칭찬이에요. 굿잡을 하셔야 돼요. 밥 잘 먹었네. 잘 눌렀네. 옷 잘 입었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칭찬이 다 착한 애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칭찬받아.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에 맞춰서 절대도 못합니다. 예스맨입니다. 계속해서 예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가장 불쌍해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왜? 감정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도 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스 하면서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서 어떨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가 부탁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할까요? 네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걸 왜 했을까? 그리고 또 와요. 또 시켜요. 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아이로 성장한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아이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하지 못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저 사람만 이 공동체에 있으면 돼. 다 일이 다 돼. 왜 다 예스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누리기보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자기를 좀 함부로 하고 자기를 그냥 조금 막 내놓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잃어버린 아이인데요.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냐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거나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가 누군가 있으면 그 자녀한테 아니면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한테 부모가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요 가정을 해서 분명히 가족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하면 이곳에 있어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중요하다고 여겨주는 사람한테 조금 매달리는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의존적 성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매달려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찾어? 거절했어? 그럼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갑니다. 왜? 내 이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서 굉장히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슬픔과 고독을 딱 착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릿광대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냐면 가정에 좀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내가 재밌게 이 환경을 바꿔야 돼 해갖고 엄마 우리 놀러 가자, 엄마 우리 이거 먹자 하면서 뭔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계속해요. 계속 웃기고 뭔가 막 가정을 해서 그냥 마스코트 한마디로 말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나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는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어떨까요? 저 사람 안에는요 겉으로는 되게 재밌게 말하고 막 이러지만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이 가정이 언제 또 싸울지 모르고 언제 또 긴장이 올지 몰라. 그래서 늘 끊임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재밌어요. 막 분위기 막 메이크업컬러 막 하고 막 사람들 즐겁게 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언제 이것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이 안에서 편안하게 숨쉬며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실 저도 저답게 못 살았던 이유가 제 가정에서 제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저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대리 배우자 역할. 엄마가 맨날 힘들면 수경아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엄마를 달래주고 막 아빠를 함께 미워하고 이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돼 해갖고 막 자칭 젖는지 역할을 하면서도 내 안에 분노가 되게 많아. 막 화가 나. 근데 이런 게요, 예수님을 믿고 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착한 아이 기질이 있어요. 속새기지 말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저는 이제 언니가 좀 많이 속을 새겼고요. 그다음에 오빠가 속을 새겼고요. 저는 좀 속을 안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왜 안 새겼냐 봤더니 나라도 속을 안 새겨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 내가 말을 잘 들여 엄마 아빠가 날 좀 봐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도 반항도 안 하고 막 그냥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혹시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계신다면 애들이 반항하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야 네가 건강하게 반항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막 반항도 안 하고 막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뭘 느끼고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요, 이 패턴이 예수님 믿고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맨날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누리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만 되는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뭔가 필요가 보이면 다 예스 예스 하면서 제가 다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 기준도 없었고 제 감정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거의 노하지 않는 예스맨으로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었어요. 공동체에서 제가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막 중국에 대한 막 이렇게 메시지를 막 하시면서 누가 갈까요?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나 중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필요하대?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와, 내가 선교사라도 하면은 하나님 날 더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칭찬과 인정에 메마른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물론 주님이 콜링도 있었지만 그 안에 많은 영역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라도 해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날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26살 꽃다운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땅치며 후회하고 막 너무 외롭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중국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제가 이제 병에 들었어요.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 불치병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국 선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제 아파서 돌아오면 아파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유 거기서 더 있지 왜 왔어? 그 말에 거기서 죽지 왜 왔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나 거기서? 잘못 살았나?
그래서 그때 깊은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36살에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무력증이라는 건 근육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고 앉아 있고 병을 따고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소파에서 누워서 숨 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큐티 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 나 버리셨어. 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아. 그때 문득 떠올랐던 말씀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세 단어가 저한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더 헌신한다고 해서,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 역할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제? 숨만 쉴 수밖에 없었을 그때.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숙경아, 나는 너 숨만 쉬어도 사랑해. 근데 그 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내가 집안에서 착한 아이로 부모님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다 이렇게 애썼던 그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모습이 아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펙을 쌓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존재로 사랑하셨구나.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썼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신 사랑이라는 거,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많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여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건,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실패를 했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난 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너 그냥 엄마 앞에서 숨만 쉬어. 괜찮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앞에서 숨만 쉬어. 넌 그래도 되는 존재야.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해드릴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저런 패턴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요, 그 옆에 이제 거울이 깨진 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깨진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죠? 일그러져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누구한테 의식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요.
내 외모, 내 스펙, 내 재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냥 훅 무너져 버려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존감이 낮은 채 저렇게 고개 숙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건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와,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고요. 날 보면서 즐거워해 주자고요. 날 보면서 기뻐해 주자고요. 날 좀 사랑해 주자고요. 날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나에게 너무 많은 화살을 갖다 꽂지 마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하기보다 어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린 자녀들 보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어쩔 줄 몰라서 막 안고 품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셔.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찾아간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남편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성을 정말 고유하게 지으셨어요. 여성들 안에 있는 이 감성과 이 소통의 능력과 화합의 능력,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또 고유한 것들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고유함, 유니크함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실요, 저는요, 역할 중에 어떤 역할도 있냐면 우리 남편이 제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도 받았고요. 뭘 교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사역자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예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틀에 저를 가둬요. 사모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성경에 집사는 이래야 된다는 말씀은 있는데 사모는 어디 있나요? 찾아봐 주세요. 왜? 너무나 나한테 틀을 많이 갖다 세우니까. 사모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도 안 돼. 사모는 앞에서도 안 돼. 남편 뒤에서. 사모가 크게 웃어도 안 돼.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또 선교사 사모는 맨날 밥 해야 돼. 밥 연락 못 하는데. 밥해 내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못 살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씌워진 역할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고유함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자원, 이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제가 알아간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차 타고 비행기 탈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코로나 때 너무 우울했어요. 다닐 데가 없으니까.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요. 마이크 하나 주면 10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뒤에서 밥하고 남편 뒤에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저한테 자유함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고요함을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말하기 좋아하고 다니기 좋아하고 사람들 돕기 좋아하고 이게 나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지문이에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DNA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목적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좋아해 주세요. 저는 제 성격 중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빠르고 이런 강점도 있지만 어떤 약점도 있냐면요, 굉장히 신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2개를 끊어갔고요. 하나가 갑자기 결제가 돼버린 거예요. 난 제주도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신중하지 않아요. 막 실수가 많아요. 기차도 맨날 뒤집어 가고요. 다음 기차 타고 맨날 이래요. 기차 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맨날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숫자도 굉장히 못 외워요. 그런데요, 저는 저 다음에 뭘 좋아하냐면요, 실수하는 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메꿔줘요. 굉장히 신중한 인간이시거든요. 차에서 딱 내리면 바퀴를 탕탕 차세요. 바퀴가 괜찮은가? 문은 괜찮은가?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강점을 발휘하고 살아가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는 자꾸 뭐가 있냐면 약점을 개발하려고, 약점을. 제가요, 아무리 신중함을 노력해 보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안 신중해요. 이게 저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게 나의 고요함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 또 여러분의 어떤 은사,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를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주신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잘 발휘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기술과 자원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세요. 누가 씌워진 그 타이틀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틀 안에 있으면 편하긴 해요. 그런데요, 숨 막힙니다. 나는 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나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좋아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고유함을 인정해 줍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좀 많이 신중해서 많이 느려 터졌어요. 옛날에는 이 느려 터진 인간 같은 이라고 막 좀 빨리 좀 해, 빨리 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 고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남편도 잘 인정이 안 됐어요. 계속 비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고요함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우리 남편의 고요함도 괜찮더라고요. 여보, 그대로 살아. 천천히 가도 돼. 신중해도 돼.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떨까요? 이게 너구나. 그래, 너답게 살아가. 제가 여러분 아이들의 성향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끝나면 제가 용돈을 줘요. 네 얘기 많이 했다 하면서. 얘는 정말 생긴 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가 그 MBTI ISTJ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는. 똑같이 생겼어요. 모범생. 똑같이 생겼고 뭔가 패턴도 비슷해서 얘를 그렇게 빛과 소금처럼 제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요. 학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유치원부터 싫어했어요. 유치원을 왜 다녀야 돼? 학교를 왜 다녀야 돼? 미국도 하니까 영어를 왜 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얘가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ISTJ가 아니라 완전 반대서 그냥 ENFP,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를 학교 갖다 가둬놓으니까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왜? 자기답게 살아가니까. 근데 이 아이를 학교 가다 놓고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 못하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거든요. 왜? 하나님에게 주신 고요함은 뭐예요?
음악적인 자질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찾게 된 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잘 갔어요. 대학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죄가 아닌 이상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너 살아가도 돼. 우리가 허용해주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을 좀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으면 조금 친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기쁜지,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요, 하나님 주신 그 모습대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유치찬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골고루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처럼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체계화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된다는 겁니다. 얼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예전에 제가 착한 애로 살다 보니까 노를 잘 못했잖아요. 누군가 부탁하면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챙겨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이 든 것 같아요. 왜? 제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원의 한계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데 인생의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하면 어떤 역할,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사명의 재해석을 해드릴게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심 맞습니다. 그 부르심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다른 인생의 계절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는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그 사명,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다가 제가 병이 들고 아팠을 때는 하나님의 방향은 뭐였냐면 저를 좀 잘 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에 회복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저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지금 52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가슴 뛰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치료입니다. 저는 한국에 수없이 많이 깨져 있는 가족들, 가정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인생에 제기해 주신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해 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인생의 계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의 몇 분의 예를 들을 텐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셨고요. 자살의 시도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와 만나서 이런 여성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공부하면서 이분이 회복이 되셨어요. 와, 그 과거에 상처받은 나도 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냐면 이분은 간증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추행을 당한 어려운 여인들한테 또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한테 본인의 간증으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강청, 무슨 뭐 간장, 뭐 떡볶이 소스 잔뜩 만들어 갖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같이 깨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음식을 통해서 나누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뭔가 예쁜 것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클래스를 열어서 힐링하는 그런 클래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가족 치료로 이렇게 제가 사명을 갖게 된 데에는 저희 원가족의 부모님이 정말 연락 싸우시고 가족관계 안 좋고 이런 인생 경험도 하나의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상처도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이 말하기. 말 얼마나 잘해요. 그냥 말하는 게 되게 쉬워요. 우리 남편은 말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말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사람들이 회복해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런 거를 좀 잘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좀 잘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각자 은사와 기술대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공동체가 재밌어지는 거죠. 신나는 거죠. 왜? 내가 잘하는 일을 갖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한동안 그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은 목회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그렇게 논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가정을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여보. 남들이 하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하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돕는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고유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주어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그것들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어떤 비교를 하냐면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그리고 뭔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엄마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엄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너 어쩔 수 없어. 이게 엄마야.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이렇다는 걸 알아요. 서로 존중해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고유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기뻐하신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공동체에서건 가정에서건 누군가를 돕는 방향, 그 방향을 찾아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에는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 놓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우리를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우리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내 공로가 아닌,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것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그러는데 자꾸 기준을 흔들리게 합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집사님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는데 우리는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세 여인들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저는 이 여인이 참 너무 귀해요.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여인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물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상처를 바라봅니다. 상처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더 큰 수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삶의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와 상처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루디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사를 했던 여인인데요, 빌립보에서. 이 여인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좀 순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집을 제공했어요.
왜요? 이언한테는 그것이 자원이었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그래서 집을 내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돕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유니게,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이 유니게는요, 어떤 자원이 있었냐면 정말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한테 물려주는데, 제가 이 단어가 참 멋있더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유니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한테 전수해 주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 많이 도울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 믿지 않거나 아니면 신앙에 반항하고 있는 또 그런 가족들한테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답게, 나처럼, 나로서. 근데 이것은 인본주의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받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연습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진전을 연습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가 너무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그런, 혹시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 않고 내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 모습이 너무나 싫고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라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축 여겼던 나 자신을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수용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소속감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모습이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정죄를 감사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술, 능력, 은사, 자원, 경험 하나님 이것들 중에 무엇을 갖고 내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도울지 알려주시옵소서.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가지고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을 따라 인도하시는 정복향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도우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정말 도움을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도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유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차원이 하나님 매장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장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향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실수도 많고 실패하고 주님이 안으시기에 정말 상처도 많고 그랬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어 지식을 따라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따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 주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히 대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 고유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서 가정에게 공동체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한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다움으로 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이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 여성들에게도 얼마나 큰 울림이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쭉 한 6월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한 삶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좀 거리두기가 더 풀린다고 하고 이제 정점 거의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정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26% 정도 확진자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내려가면 우리가 끝나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날들도 또 기다립니다. 오늘은 영양식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돌아가고요. 그러나 그런 날들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몇 분이 오시는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한 분이 오셔도 이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사람을 동원할 생각이었다면 아마 조금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겠죠. 그리고 연락도 드리고 또 리더들에게는 좀 오시라고 권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소장님 강의가 제게 그래서 되게 더 울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즌 안에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서로 또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성의 정체성 정말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